네, 오늘은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베풀고 섬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각각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왜곡시키는 삶을 살지 말 것을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무당을 보면 어떠신가요? 뭐 가보신 분이 없으시리라 믿겠지만, 무당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영화에서 보여지는 장면을 보게 되면 막 작두를 탑니다. 발이 다치지 않는 것이 참 신기해 보일 정도고요. 막 위험해 보이는 막 그런 칼을 막 다루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막 사람이 봤을 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여지곤 합니다. 뭐 우리나라 무당처럼 이 각 나라마다 이 점을 치는 그런 무당과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위험한 행동을 보여주기도 하고 초인적으로 막 보여지는 그런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마치 사람들에게 막 현혹시키는 그런 마음, 또한 두려운 마음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여 나올 때 이 모세와 아론을 막아선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마치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무당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마치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여져서 사람들을 현혹시켜 미래의 일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 법칙을 거스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모습을 보이는 일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뒤에는 더 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더 강하게 하신 말씀이 19절에 짐승과 행음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성의 용도를 잘못되게 막 이용하는 이 모습을 더욱더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짐승과의 행음, 이 수간만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말해지는 동성애나 성전환 수술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의 경고를 더욱더 강력하게 전하면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음은 더 강력한 사형죄에 해당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형벌은 그냥 죽음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는 찬양과 존귀를 이 거짓된 신들에게 돌리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숱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참 많은 시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계속 돌아오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애와 자비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사형제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밀접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잘못된 방법으로 힘과 능력을 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류하고 있는 외국인과 고아와 관련된 두 개의 금지 명령과 가난한 채무자에 대한 이 판례가 나오고 있는데 언약과 관련된 이 말씀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이처럼 개별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세세하고 열정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사람을 차별하는 경우를 결코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는 그냥 겉도는 관심사가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 그 자체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인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킨 것은 그들이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서 이제 다른 이들을 압제하라고 통치하라고 이끌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압제자가 아니라 섬기는 이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라고 그것을 강조하고 기억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또한 나그네였음을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연약한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알려주고 계시고 또 삶 속에서 어떤 관계를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원리입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도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셨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삶의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화가 임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시는 이 말씀들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전적으로 독차지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요, 구원받은 우리만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향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28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재판장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 재판장을 모독하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눈에 보이는 이 지도자인 재판장에 대한 멸시가 곧 하나님을 향한 멸시임을 뜻합니다. 지도자를 모독하고 저주하는 행위는 지도자 자신이 가진 영향껏 일하지 못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도자도 결국에 사람입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자신을 멸시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고 그런 눈빛이나 표정을 보게 된다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폐해가 고스란히 어디로 가게 되냐면 공동체로 향하게 됩니다. 제대로 일하지 못하고 역량을 펼치지 못하는 지도자의 그런 폐해는 공동체원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그를 모독하고 저주하는 행동은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고 회방하고 해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고스란히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번에 11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에서 총회를 걸쳐서 리더들을 세웠습니다. 그 리더들을 향한 멸시나 모독의 말 그리고 그들을 위축시키는 행동이나 만약에 표정 아니면 말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회방놓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같은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그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도 행동으로도 표정으로도 그런 일은 삼가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차라리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면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은
곧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얼굴을 비추고 계신다라는 것은 여전히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다라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을 용서치 않고 대면하지 않고 관계를 회복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예수님께서 가능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나 인간관계 속에서 뭔가 마음이 상하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면 모독하는 말이나 멸시하는 행동이나 그런 말투나 표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들에게 다가가서 같이 대화함으로 더욱더 건설적인 공동체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그 회복의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생명이 자신에게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려주시면서 그것을 항상 기억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추수와 목축, 이제 막 농사짓고 또한 동물들을 길러서 얻게 되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추수하는 것도 결국에 생명력입니다. 가축을 길러서 새끼를 낳고 기르는 것도 결국 생명력입니다. 그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정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질서를 이끌어 가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그 주권을 따라 믿고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설령 우리가 삶 속에서 그것이 파괴되고 무너져 내린다고 할지라도 생명의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로만, 마음으로만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우리의 표정,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거룩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오늘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티를 팍팍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